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옥중서신을 오늘 쓰면서 본문에는 바울이 경계해야 될 사람들, 조심해야 될 사람들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이들을 조심해라. 이들은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빌립보 가니까 빌립보에 따라서 방해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니까 거기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베레아 가니까 거기도 따라오고, 아덴 가니까 따라오고, 고린도 가니까 따라오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하여튼 참 열심도 참 좋아요. 그 옛날에 뭐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하여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방해하냐면, 바울이 뭐 복음 전할 때도 방해하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입니다. 바울이 전한 대로 믿었다가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건 다 거짓이고 틀렸으니까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뒤집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너무 열받으니까, 바울이 원래 그렇게 뭐 강력하게 막 심하게 그래 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열받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를 안 믿고는 구원받을 방법도 길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바울의 전한 복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은 뭐냐? 와서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를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대로 예수 믿었다가 다 지옥 가고 맙니다. 율법을 행해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다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본문 2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세 가지를 삼가하십시오.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그게 삼가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먼저 개들을 삼가라. 개들 삼가라. 요즘은 이 가정에서 개를 애완견으로 반려견으로 이렇게 기르는 분들이 개를 좋아하는 분 많기 때문에 이 제가 강단에서 개에 대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여기도 앞에 보니까 이 개 집에서 잘 키우고 계시는데 좀 이해를 하십시오. 뭐 어떤 성경 뜻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개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 한 5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저는 세보진 않았는데 어느 주석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개를 언급한 데가 5군데가 나온답니다. 근데 5군데가 어떻게 쓰여지는, 개라고 해서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굉장히 무슨 뭐 불결하다든가 비천하다든가 뭐 탐욕이라든가 안 좋은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개가 많이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천대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천대받을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욕하는데 개가 들어가면은 이거 큰 싸움 납니다. 절대로 개를 욕에 넣으면 안 됩니다. 다른 동물은 그래도 괜찮아요. 야, 이 소 같은 사람아, 괜찮잖아요. 야, 돼지 같은 사람아, 그것도 좀 괜찮아요. 저는 지금은 이 체중이 좀 빠졌지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좀 뚱뚱했다 그러죠. 가는 때마다 제 별명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별명이 돼지입니다. 무슨 돼지, 돼지도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뭐 그래도 그렇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근데 만약에 저한테 욕을 하면 개를 붙이면은 이거는 싸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욕하더라도 개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요, 무슬림 사람들은 개를 아주 경멸합니다. 왜냐? 그 기록을 보니까 마호메트가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 적에 개가 짖어버렸대. 그 마호메트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개를 아주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개도 분양한다 그러죠. 분양할 때 이슬람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개를 기본적으로 경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개를 고이 키우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개하고 시합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다. 개하고 달리기 시합해가지고 이기면 개보다 낫다. 똑같이 들어오면은 개 같다. 못하면은 개보다 못하다. 이렇다니까 절대로 개하고 시합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여튼 개가 들어가면은 별로 안 좋다는 의미인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단자들, 율법주의자들 가리켜서 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이단자, 거짓 교사들을 아주 경멸해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삼가라. 절대로 만나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왜냐? 그들과 같이 하다 보면 나도 탐욕적인 인간이 되고 나도 뭐 비천한 인간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하겠다는 얘기는 이 초대교회는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자는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 여행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심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은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 여행을 한다고 다니면서 예수 팔아가지고 예수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나 전도하니까 돈 좀 달라 그래가 다 모아가지고는 전도 안 하고 지가 딴 데 써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 예수 팔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있다 보면은 뭐 전도하러 다니는데 뭐 돈이 좀 부족합니다. 좀 도와달라 이런 분들이 가끔 옵니다. 근데 그분들요, 전도하는 사람,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찾아다닙니다. 그게 뭐냐, 다 언젠가 한번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전도한다 그러면서 전도비가 필요한 돈 좀 달라고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 교회 그 기사하는 집사님이 열어봤어요.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가방 안에 뭐 성경책을 놓고 전도 잡아놓고 별의별 무슨 뭐 담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 이들을 조심하고 삼가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께 이용을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예수님께 이용당한다, 교회에 이용당한다, 이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용당하기 싫은가 보죠.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분들,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용 많이 당하십시오. 예수 이용하면은 그 나쁜 사람이 행악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용당하면은 복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옛날 성경에 손할례당을 이렇게 나옵니다.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삼가라. 할례를 통해서 아니면 뭐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내 인생 망가지고 믿음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간에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교인들 잘 만나야 되고, 하여튼 동료를 잘 만나야 되고,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불교의 그 승려 가운데 이 중광승 스님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다른 말로 걸레 스님이래요. 별명이 걸레 스님인데, 이분은 이 불교 승려지만은 불교 교리나 불교 귤에 얽매이지 않은 그 초월해서 아주 자유로운, 요즘 말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중이냐, 저런 땡중, 저런 중들이 아이고 저게 중이라고 다니면서 불교 욕먹인다 이렇게 욕먹는 사람입니다. 이 이제 다른 말로 걸레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참 뛰어난 분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분인데, 이분을 가리켜서 세계에서 한국의 피카소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글 솜씨도 좋고 미술도 참 뛰어난 재능을 가져가지고 불교 미술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6살에 출가해가지고 통도사로 출가해가지고 평생 세상 떠날 때까지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해서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평생을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활동했지만은 한 후에 섰다는 겁니다. 괜히 왔다.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에이 괜히 했다 이건 뭡니까? 후회하는 거잖아요. 에이 괜히 갔다, 괜히 했네 이건 뭡니까?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괜히 왔다 간다 후회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평생 승려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괜히 왔다 간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이분의 그 얘기를 보면서 이분이 만약에 예수를 만났더라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래도 괜히 왔다 간다 그럴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더라면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고 떠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시편 23편에서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4장에서 뭐라니까, 나는 내 아들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늘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평생을 복음 전도했던 D.L. 무디 목사님 마지막에 세상 떠나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사갑니다. 나는 죽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생 믿음 생활한 사람들 떠날 때 괜히 왔다 갔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만족하고 가잖아요. 평생을 불교에 헌신했던 사람이 괜히 왔다 간다. 이게 잘못된 만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참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일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예수 만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마지막으로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천국 바라보고 갈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와의 만남을 파괴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 그들과 만나지 말고 그들 가까이 사귀지 말라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3절인데 권면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세 가지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 세 가지가 먼저는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봉사를 하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을 봉사하고 섬기다가 트러블 나고 다투고 갈등 나고 싸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면은 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자꾸 덮어주지만은 사탄은 자꾸 드러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하세요.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지지리도 가난하게 지지리도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왕이면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도 선한 사업도 좀 많이 하고, 좀 잘해가지고 사랑의 쌀 나누기도 좀 많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복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물질도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자기도 좀 잘 되고 그런 복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이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2년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년 3년째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교회 학교도 많이 어렵고 찬양대도 또 회복해야 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만족은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 건강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봉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에 대한 보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보답은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대로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실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보입니까? 성령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모르잖아요. 보셨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을 헬라어에서 푸뉴마라 그럽니다. 이 푸뉴마는 뭐냐?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왜냐?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못 보잖아요. 바람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분다 안 분다는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휴지 조각이 날아다니고 여러분들 머리가 막 휘날리고 그러면은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알잖아요. 나뭇가지 흔들리니까 머리카락이 휘날리니까 아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이 역사한다 안 한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보면은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아니면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알잖아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령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믿을 수도 있을 건데 잘 실체가 없고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성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히 성령은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요, 나는 성령을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겠다. 그건 못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론을 연구하는 파트가 이 신학의 조직신학자들이 성령론을 연구하는데 여러분, 조직신학자들도 몇 번 질문 들어가면 대답 못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설명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직신학자고 하더라도 20세기 최고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칼바르트라는 사람인데 독일 신학자입니다. 그분도 성령님 설명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성령님 누굽니까 모르신다면 저도 몇 가지 조금은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님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못 믿습니다. 그냥 성경이 성령을 말씀하니까 믿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 늘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는요,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답답한 게 사라져요. 저도 살아가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 성령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 또 내 마음에 또 평안이 옵니다. 예. 낙심이 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또 내게 없던 힘이 생기고 또 희망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보아야만 믿으려고 그러고 이해되고 알아야만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위로해달라 그러면 성령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아픈 마음 감싸주고 싸매어달라 그러면 성령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내가 낙심됩니다, 희망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희망을 주실 것이고, 담대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담대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늘 기도하십시오.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간구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 봉사하게 되면 트러블 납니다.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믿음 생활이, 교회 봉사 생활이 행복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신학 교수인 하비 콕스라는 분이 이 세속도시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세속도시는 뭐냐면 이 사회가, 이 도시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를 밀어내버렸다는 겁니다. 과학이, 문화가 하나님 밀어내고 예수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이 도시가 전부 세속화되었다, 세속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 세속도시라는 얘기는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속사회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비 콕스가 마지막에 이 더러워지고 세속화된 이 사회, 이 도시에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은 성령이다. 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속도시가 경건의 도시로 변할 수가 있고, 이 세속사회가 경건한 사회로 변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희망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도 여러분 희망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늘 사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배도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교인들과 교제도 성령으로 교제하시고,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아테네죠. 거기 가서 그 아테네라는 곳은 철학자들, 세계 당대 최고 학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나도 임하고 공부하고 나도 철학에 능통하다는 것은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우주론을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아테네의 철학자 현자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테네에서 야만 조제가 고린도에 내려왔어요. 거기다가 죽을 뻔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감동받고 아멘하고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큰일 날 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내려와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겠다. 난 앞으로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잖아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버립니다.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 지나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림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하고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가는데, 가게 되면 늘 이제 엠버스 타고 가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종로 5가까지 늘 갑니다.
그 가끔 지하철 타보면은요, 그 노숙하는 분들 있잖아요. 차에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 그 주위에 안 갑니다. 그 옆자리가 다 비어 있어도 옆에 안 앉습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니까 그 근방에도 안 가고 옆자리 당연히 안 앉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거 못 앉겠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을 입으셨다는 것은요, 그보다 더한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숙자한테 입었던 옷을 입으라 그래 입을 수 있겠습니까? 거린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거지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입는 옷을 여러분들 입을 수 있습니까? 1년 가도 세탁도 한 번 안 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여러분 그런 옷을 여러분들만 입으라고 입겠습니까? 못 입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건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숙자들 그 냄새나도 어디 못 입지만 예수님은 입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되고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야 되는 거. 왜? 그 더럽고 추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 국가조창기도에 제가 갔었는데 가보니까 저는 사실은 국가조창기도에 처음으로 초청받아서 가봤는데 보니까 대통령도 오고 여야 대선 후보들 누굽니까 이재명 씨, 윤석열 씨도 오고 뭐 여야 국회의원들도 많이 왔더라고. 장관들도 오고 뭐 하여튼 대한민국 움직이는 사람들 그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가대가 보니까 참 찬양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 찬양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오케스트라까지 와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이 찬양 듣고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좋게 국가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을 쫙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이 탁 멈추는 것이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옛날 우리 카세트 테이프 전기 꽂고 딱 듣고 있는데 음악 듣고 있는데 정전 딱 돼버리면 전기 나가버리면 뚝 끊어져 버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사회자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여러분 기립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이 높은 분이죠. 근데 대통령이 온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을 중단시킨다? 이게 뭐냐? 이런 국가 조창기도회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그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을 다 흠양하시다 갑자기 뚝 끊어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거 뭐냐? 봤더니 대통령 온다고 뚝 끊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사실 그걸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가봤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지 이번만 이렇게 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자리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뭐 대통령 온다고 해서 뭐 찬양도 끊어버리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가 오든 뭐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그분만을 자랑해야 되고 어디서 누구 앞이든지 간에 그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할례를 할례를 그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태교인들이 뭡니까? 유태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물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구원의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유태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계명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헛것입니다. 괜히 왔는지 정말 그야말로 중광 걸레스님 얘기처럼 괜히 온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건 괜히 죽은 거예요. 좀 안 좋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보통 우리가 세상에 안 좋은 죽음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계명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할례를 받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다 말짱한 일이고 괜히 온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괜히 죽은 겁니다. 정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태교의 믿음대로 오늘 말씀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의 얘기대로 한다면은 여러분 다 예수님은 헛일한 겁니다. 쓸데없는 일 한 겁니다. 예수의 탄생을 헛되게 만들고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탄생과 예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탄생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이하 말씀 보면 바울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신뢰할 일을 참아 자랑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파 가운데 속했고 열심히 특출하여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 죽였고 가두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 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럽니다. 그 많은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에 해가 된다.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예수를 아는 것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고상하다는 휘페레콘이라는 게 헬라어입니다. 휘페레콘 이게 무슨 말이야?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휘페레콘 최고의 가치다. 오늘 성경은 최고 고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상한 최고의 가치 최고로 고상한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다 버렸다고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과 출세와 권력이 가장 고상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도 교회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출세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교회도 믿음도 다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믿음도 교회도 버립니다. 때때로 마누라와 자식도 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그 정치하는 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빼고 다 버리라 그랬습니까? 유명한 얘기인데 뭐 빼고? 여성분들이 차마 내 입으로 그렇게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마누라 빼고 다 버려라. 다 바꾸라니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요 돈과 권력과 출세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마누라까지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희 씨는 마누라는 두고 다른 것 버리고 바꾸라 그랬지만은 이 돈과 권력과 출세 세상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게 최고로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믿음도 교회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누라까지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해서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예수에게 최고의 고상한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로 고상하게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지켜지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오늘 참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용어를 좀 바꿀게요. 내 아내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최고의 고상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시고 그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다 버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버릴지언정 예수는 안 버립니다. 다른 건 다 버릴지언정 교회는 안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에 다 버릴지언정 예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최고로 가치를 두고 최고로 고상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다 버릴지언정 예수만은 믿음만은 교회만은 버리지 않고 일생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